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세술에 취했다라는 이런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예수를 증거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언어가 혼잡게 되었는데 그 언어를 다시 소통하게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한낱 술 취한 사람들의 술 주정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또 3천 명이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요엘서에서 말한 말세의 때가 임한 것이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이 방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서 2장의 말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다 라고 증거하죠.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시간이 제3시라고 밝힙니다. 3시는 오늘날의 9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여는 술집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말세가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말세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에 더해서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말세의 표적과 기사를 언급을 합니다. 요일서에는 그때는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핏빛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이 빛을 가리웠습니다.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만월이었을 텐데 6월절이기 때문에 그 만월도 그 어둠의 영향으로 핏빛으로 붉은 빛으로 변해 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 마지막 때의 증거가 이제 눈앞에 펼쳐졌으니 늦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날입니다. 왜 큰 영광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모든 육체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족속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큰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광의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저희의 딸과 아들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느라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늙으리나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사회에서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양로원에 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불안감, 언젠가는 내 두 발로 잘 걷지 못할 텐데 라는 불안감, 또 언젠가는 자식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질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감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꿈을 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의 불안감이 떠나갑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45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도 건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85세의 나이인데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 사람이라도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가시잖아요.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라도 이 꿈이 없어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의 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라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비전에 붙잡히게 됩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휴학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잠깐 쉬고 열방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종이다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자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어떻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에 거의 90% 이상을 신문제 사회로 존재했었던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종의 신분인데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늙은이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비전에 사로잡혀 종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이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순절을 말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첫째 이유는 성령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이 땅에 나타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열방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산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한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신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강림이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고통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부활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저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윗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예언자로 자신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았고 그의 육신은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본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영혼은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다윗에게 나타났듯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먼 곳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내 몸과 영혼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승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여러 다른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않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찔린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사건으로 조롱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또 마음이 찔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다, 빌라도가 죽였고 로마 병정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그 죄를 회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들 거기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의 죄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의 죄 문제로 고민하면서 그 죄들과 싸우다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사망을 선고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어떻게 끊을 수 없다라고 그 죄 앞에 무기력한 자신이 죽어지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면의 죄와 싸움 끝에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물세례만 받는 거예요. 사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 세례이죠. 그런데 죽지 않은 채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인 것을, 나의 죄된 본능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끊임없이 짓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 간절한 탄식이, 영혼의 깊은 탄식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으니까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내 자아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비참한 나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내가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회개의 고백으로, 탄식의 고백으로, 안타까움의 고백으로, 또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세례가 저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반복되는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찌할 거라는 영혼의 탄식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